우리는 성자들의 영성과 또 성녀들의 영성과 사역자들의 영성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항상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우리의 그 생각의 주인이 뭐예요? 예수. 생각 속에서 예수를 바라보아야 돼요. 내 마음에서도 예수를 바라보아야 돼요. 내 눈이 꽂히는 데가 어디냐? 예수예요. 거기서 정해집니다. 시편 27편 8절 9절에 보면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아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참 뭐야, 다윗이 주의 얼굴을,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찾으라. 그때 다윗은 마음에 결정 내리게 내가 주의 얼굴을 찾겠다. 내가 주의 얼굴을 찾겠나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주여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본 적 있어요? 안 해봤죠? 주여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하고 내가 주의 얼굴을 찾겠나이다. 우리 다윗과 같이 이런 심정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을 찾읍시다. 시편 105편 4절에도 보면 시작.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그런데요, 어느 때 보면은 하나님의 그 얼굴이, 그 빛이, 그 눈빛이 항상 나에게 꽂혀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 느껴보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눈빛이, 그 빛이 계속 위에서 나를 비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비침이 우리에게 항상 꽂혀 있을 때 우리 의식이 어떻게 되냐면 깨어나요. 항상 무슨 일을 해도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생각하는 마음 안의 구조가 뭐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에 나의 자세가 어떤 것일까 분명히 보실 거잖아요. 내가 행동하는 것을 분명히 보실 거잖아요. 그것을 의식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겁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래서 어떤 능력을 구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고 예수님을 구할 때 우리에게 능력이 제절로 입혀지는 거죠. 제절로. 요한일서 2장 20절에 봐도 자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기름을. 빛이, 강렬한 빛이 비칠 때 내 안에 빛으로 타는 것이 아니라 기름이 부어지는, 기름이 만들어져요. 기름. 여기서 안에서 만들어지게 돌아요. 우리 몸에서 돌아요. 기름 부음은 그래서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오면 바로 깨닫고 통찰하는 능력이 와요. 기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깨닫고 모든 현실을 똑바로 볼 수 있는 통찰력이 하나님 주십니다. 그 통찰력을 주실 때 우리 어머니가 왜 저렇게 아프고 우리 어머니가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지? 힘들어할 게 아니라 딱 똑바로 볼 수 있는, 그 상황을 똑바로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그런지, 그 속에 뭐가 있는지, 왜 그런지를 볼 수 있고 알 수 있어요. 그 속에. 그래서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랬거든. 모든 것을 안다 그랬거든요. 요한일서 2장 27절에도 보면, 자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기름 부으심이 돌고 계속 우리 안에서 돌고 우리를 이렇게 뭉쳐줘요. 뭘 뭉쳐주냐 하면 마음이 헷갈린 것들, 마음이 갈린 것들이 있잖아요. 이리 분산되고 저리 분산되고 막 분산되고 생각들이 계속 분산되고 초점이 안 맞히잖아요. 이런 초점이 딱 맞춰지는 거예요. 초점이 맞춰져서 이게 힘이 있게 이 안에서 뭐예요? 바위처럼 똘똘 뭉쳐서 오직 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뭉쳐서 굴러가는 거예요. 나를 계속 굴러. 그러면서 플러스 축복이 돼요. 굴러갈 때마다 더해가는 축복이죠. 그러면서 깨닫는 겁니다. 잠언서, 자 여기서 잠언서 28장 5절에 보면 시작.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깨닫는 은총으로 우리의 뇌에 막 박아줘야 빡빡빡빡 깨닫게 됩니다. 깨닫는 대로. 마태복음 13장 11절에도 보면, 자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아멘.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천국의 비밀이요. 그래서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게 뭐냐 하면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이요.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우리에게 입혀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고 소원하는 천국에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천국이 어떤 곳인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이 삶의 현장에서 천국을 건설하는 자가 되는 거죠. 오는 천국이야. 지금 오는 천국을 살아야 가는 천국도 있어요. 가는 천국 뭐 누구든지 회개하면 나중에 구원받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서 살 때는 오는 천국이 아니에요. 오는 천국.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럼 예수가 계신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죠. 예수가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예수를 소유하고 살아야 편안하잖아요. 마음이 헷갈리다가도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그분에게 집중하면 내 안에 거룩한 성전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제가 나를 믿는 건지 사랑하는 건지 내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 제 안에 거룩한 성전으로 와 계시면 너 자체가 거룩한 성전인 줄 알고 거룩한 삶을 이어가기 위하여
노력해야 되거든요. 그럼 뭐부터 해? 슬그 닦고 교회 슬그 닦고 하는 것도 좋지만 네 마음과 슬그 닦고 봐라. 자, 우리 마음이 그렇죠. 우리 마음이 너무 지저분하면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첫째도 성결, 둘째도 성결, 셋째도 성결이에요. 더러운데 어떻게 와요? 저거 먼저 몰아내야 돼, 안 몰아내? 내려. 그래서 안방 속에 있는 돼지떼를 몰아내라 이거죠. 응? 여러분의 마음 안에는 안방, 여러분의 안에 있는 방, 거기에 있는 돼지떼를 샷샷 몰아내라는 거야. 몰아내라고. 그 꿀꿀이 돼지죽만 먹고 살면 되겠습니까?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성장해야 됩니까? 뭐가 달라야 되냐? 뭐가? 우리는 천국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천국 건설자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건물 하나도 지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내 안에 천국을 건설하는 것 더 힘들겠죠? 값을 치러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그 사명을 띈 것이 뭐냐면 천국의 건설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책임 있는 행동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께서 훈육하시면서 우리가 말씀 들은 것을 다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죠. 성경 본 것도 생각나게 하시고 들은 말씀도 다 생각나게 하시고 기록된 말씀은 떠요. 말씀이 떠요. 그러면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르친다는 게 모든 것이 뭐냐면 천국의 모든 것을 가르친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모든 그것을 갖다가 가르친다. 십자가의 사랑을 가르친다. 십자가의 도의 능력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의 능력. 그럼 저 세상말로 말해서 산에 절에 가면 뭐 닦으러 가요? 도 닦으러 가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닦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너희는 주께 기름 부음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관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또 참되며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가르친 대로 말씀 안에 거하라. 말씀 안에 거하라는 거죠. 그 능력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고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하시는데 우리의 머리가 빵빵 다 열려버려요. 이 머릿속에 막힌 게 어디서 막혔냐? 믿음으로 막혔고 생각으로 막힌 거예요. 믿음으로 막힌 거고 생각 속에서 막힌 거예요. 어떤 사건에 꽉 붙잡힌 거죠. 어떤 사건에 꽉 붙잡혔어요. 어떤 사건에 꽉 붙잡혔는데 그 사건에 붙잡힌 거 뭐예요? 뚫려야 돼요. 깨야 돼요.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에 묶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이 묶인 것에서 샷! 해방을 받아야 돼요. 해방.
그럼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그 쇠사슬로 묶인 것들이 많거든. 이런 것들을 그냥 스르르르 그냥 그래서 싹 제거했습니다. 싹 제거했어.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를 뭘 도와주시냐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에게 열매를 구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열매를 분명히 따실 건데, 어떻게 저도 어떤 날 이렇게 보면 내가 지금까지 많은 역사 사역을 했지만 주님 앞에 내가 가지고 갈 열매가 하나도 없다. 이것을 느낄 때가 많아. 그때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뭐 하고 살았는지, 왜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살았는지, 이것이요 자괴감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다시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뭐가 안 됐을까? 열매를 분명히 따시는데 열매 맺지를 못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하시거든. 2달러 받은 사람은 2달란트만 남겨도 돼. 근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분명히 만들어야 돼요. 근데 5달란트 받았다가 3달란트만 되면 그게 돼요, 안 돼요? 주님의 마음에 차지를 않습니다. 안 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하면서 아, 내가 지금 열매를 맺을 시기구나. 열매를 맺을 시기? 열매를 맺을 시기라 열매를 따야 되는데 하나님 내게서 열매를 따시기를 원합니다. 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우리 자세를 교정하는 거예요. 믿음의 자세를 교정하는 거예요. 생각의 자세도 교정하는 거예요. 언어의 자세도 교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공의와 정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돼요. 그래서 시편 16편 8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그러니까 주님을 모시고 다니는 삶을 살 때가 됐다는 거예요. 모시고 살아야 돼요. 모시고.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내 안에 거룩한 성전으로서 주님이 와 계십니다. 주님이 와 계십니다. 그럼 내가 가면 그분이 가요, 안 가요? 같이 가요. 그러면 더 일깨워져서 내가 주님을 모시고 다닙니다. 모시고 갑니다. 이렇게 한번 여러분의 스타일을 바꿔보세요. 스타일 자체를. 그러면 항상 부부간의 대화 가운데 주님이 거기 계시고, 성도들 간의 대화 가운데 주님이 거기 계시고, 항상 주님이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계신 걸 의식하고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어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여러분 눈 뜨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일하심을 그 자리에 눈 뜨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내 마음과 입술을 변화시키는 것도 그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 가운데 우리 모임의 자리에 주님이 계시다 이거죠. 주님. 그럼요, 성령이 일하시면 돌아가면서 탁탁탁탁탁 한마디씩 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걸 옆에서 지켜보는 거죠. 그를 주님이,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주님을 그렇게 모시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위치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위치에 있어요. 다윗은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 또 구했어요.
그리고 여호와를 항상 모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 우리도 얼마든지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든지 예수님을 모시고 다닐 수 있습니다.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를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똑같습니다.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했는지, 그분이 그의 거룩한 성전으로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시고 다녔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 시대만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역사가 이스라엘 역대 왕들 중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7편 15절에 보면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감각으로 한번 빛으로 여러분 뇌에 빛이 강렬하게 확 비춰질 때가 있어요. 그것을 의식을 안 해서 그래요. 자면서도 빛이 쫙 이렇게 비춰지거든요. 자면서 빛이 우리 안에 비춰져요. 그때 주의 얼굴을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얼굴을 뵙기를 원합니다. 내가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자면 일어날 때요, 주의 형상 만끽하며 그대로 그 힘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 주의 영광이 임해서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을 해요. 기분 좋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힘! 주는 나의 힘! 이것으로 그냥 꽉 차게 됩니다. 그냥 꽉 차게 돼, 꽉 차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면 주의 얼굴을 보게 돼요. 주의 얼굴을. 우리가 그 생각을 하고 대화를 하면서도 생각 속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대화를 해도 내 생각은 예수님이 안에 계시고, 내 생각은 거기가 있고 입으로만 대화해요. 이것이 얼마든지 가능해요. 왜냐하면 내 영이 주를 모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 영이 주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대화도 나는 뭐예요? 주님이 내 영과 함께 하시고 거기서 우리 대화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하면 안 된다는 것들이 이미 그 위에서 작업을 해버려요. 앞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쭉 바꿔버려요. 바꿔버려요. 얼마나 내가 내 영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사느냐, 그걸 의식해보라는 얘기죠. 의식이 깨워라. 의식이. 그랬을 때 다니엘처럼 주님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으로 주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다니엘서 10장 5절에서 7절까지 시작.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 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아멘. 그랬잖아요. 영으로 어느 날 주께서 나를 끌어올리시는데 이 모습 그대로 내 앞에 서신 거예요. 이 모습 그대로. 그래서 깊이 들어가면 이분이 계속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때 당시는 오래전에 계속 만났기 때문에요. 말도 못해요.
부들부들 떨었고 나는 그분을 배웠지만은 그분이 말씀하는 소리를 내게 이렇게 들려주죠. 그 앞에서 나는 초라한 내 모습, 아주 초라한 내 모습. 근데 그 모습에 와서 이렇게 안수하잖아. 안수해 주시고 만지시고 안수해. 그럼 그냥 꼬르륵 하고 그냥 기름 부음으로 일어나서 들어놓다가 일어났다가 들어놓다가 일어났다가 기름 부음이 너무 강하면 잠 못 자요. 계속 일으켜갖고 기름을 부어주시는데 그거 누워서도 안 되고 일어나서도 계속 허리가 구부러져. 그냥 계속 구부러지고 기름 부으니까 또 쓰러져. 또 일어났다가 또 일으켜 세우고 또 기름 부어 또 쓰러지고 이거 반복. 그래서 나중에 감당 못해서 주여 그만하시옵소서. 너무 몸이 아픈 거. 자면서 계속 부어주니까 자면서 뉘어놓고 계속 부어주거든요. 이때 뭐냐면 예수님 직접 와서 안수하셨을 때. 안수하셨을 때. 그러면 예수님이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한 사람 바라본 적 한 사람이 그랬거든요. 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을 띄었고 그 몸은 화공 같고 그 얼굴은 번개빛 같고 그 눈은 햇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다니엘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마포 옷을 입었고 세마포 옷의 뜻은 자아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자아가 그냥 꺾이고 죽어요. 꺾여. 우리 자아가 안수하면서 그냥 다 꺾어져 나가버려요. 나는 없고 내 자아가 꺾여야 돼요. 직접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내 자아가 꺾여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입으신 뭐예요? 수의를 뜻합니다. 수의. 거룩하고 깨끗한 옷을 뜻하는 거죠. 세마포가.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띄었고 정금띠는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 그 몸은 항옥 같고 그랬어. 항옥이란 금청색을 띤 보석입니다. 신성, 예수님의 신성과 권위를 뜻합니다.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빛나는 얼굴이죠. 우리가 빛나는 얼굴을 계속 가지려면 내적 치유를 받거든요. 그럼 제가 여기서 여러분 뭐 하는지 알아요? 내적 치유를 어마어마하게. 내적 치유를 하면서 말씀을 계속 바꿔놓고 인격 교체도 하거든요. 근데 인격 교체할 때 못 견디고 튀어나가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단이 그거를 끄집어냈기 때문에 제가 억울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억울한 적이. 근데 이거 그래서 하다가 안 한 적이 되게 많아요. 사역을. 왜냐? 내적 치유를 통해서 말씀으로 마음 바탕이 삐뚤어진 사람들을 말씀으로 그 인격 교체를 하거든요. 스스로 내가 착착착 이렇게 해요. 옛날처럼 뭐 내적 치유 뉘어놓고 막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쑥 빼고 넣고 쑥 빼고 넣는데 이 단계가 돼서 인격 교체가 되어야 할 때 뭐야 사단이 그 본 성격을 건져 탁 튀어갖고 여기 못 오게 막아버려요. 그럴 때 되게 억울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거 반드시 해서 버려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역들을 제가 기쁜 사역들을 여러분 하거든요. 그 여러분들 계속 1년, 2년, 3년 아마 이거 계속 다 할 수 있게끔 자연스럽게 되죠. 여러분들 끝까지 오면은 이거 다 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그렇게 만들어져 가요. 내게서 흘러나가는 게 뭐예요? 그런 사역이 생명을 통해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 질을 통해서 내면의 거룩한 성전, 즉 심령 성전이 건축되면 뭐예요? 그 눈도 햇불 같고 통찰력 있는 눈과 그 눈이 불이 타오르는 눈을 뜻하거든. 제가 이렇게 뭐 똑바로 쳐다보는 게 이게 뭐예요? 타오르는 불 같은 눈으로 막 쳐다보는 거예요. 그대로 쭉 훑어버리는 거거든요. 그게 그 발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노은 변하지 않고 강한 것을 뜻하잖아요. 노스 새보다 강한 것이 뭐예요? 노시예요. 노. 그 말소리는 많은 무리와 같더라 그랬습니다. 무리의 소리란 많은 무리를 뜻하는데 주님의 그 목소리가 아주 수천수만의 말한 것보다도 더 크게 이렇게 들립니다. 어느 날 이제 이거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얘기죠. 신앙이 어렸을 때. 야, 네 목소리가 나보다 크니 내 목소리가 들리냐? 그럼 여러분들 목소리가 예수님 목소리가 더 크면서 목소리 안 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자아가지고. 자아가. 다니엘이 그래서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그 사도 요한이 또 주님을 만났잖아요. 계시록 1장에 보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발에 끌리는 옷이 뭐예요? 세마포제요. 가슴에 금띠는 우바스 정금입니다. 머리털 희기가 양털처럼 희고, 눈 같고 그 눈은 불꽃 같고 거룩함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통찰력과 진노의 불이 타오르는 눈이거든요. 그럼 예수님 보려면 한상으로 보지 말고 요 말씀으로 들어가서 보세요. 맞나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당신의 모습을 이미 기록해놨어. 사람들이 환상으로 많이 보니까 환상이 다가 아니잖아요. 말씀이 다잖아요. 예수님 모습.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면 이 말씀을 그냥 들어가요.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저는 그렇게 했어요. 이 말씀을 들어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내 눈이 더러운, 그러니까 내 눈이 예수님 눈으로 바뀌어지고 막 다.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보면 그래서 우리 자아가 자꾸 죽어집니다. 죽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꾸 만나면. 그래서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잖아. 그죠?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어. 임재잖아요. 임재. 여러분 다 임재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생명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생명의 땅이 이거는 손을 움직이지 말고 겸손하게 말 잘해라 그러시는 지금.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디로 갑니까? 주요하면 목표가 있어야 돼. 목표. 주요해도 목표가 있어야 되고 빛이 있으라 해도 목표가 있어야 돼.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 목표가 요한계시록 21장으로 가. 아니면 다 이뤘다로 가시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요. 다 이뤘다는 예수님 몸이에요. 그쵸? 몸이야. 주요하고 계속 들어가면 몸 안으로 쑥 들어가게 돼요. 예수님 몸 안으로. 그럼 거긴 천국이에요. 천국. 거기 천국이에요. 천국 앞에 예수님 딱 거기 앉아 계세요.
그래서 천국 갔다 왔다, 천국 갔다 왔다 그런 말씀들을 하면 난 날마다 가는데. 나는 날마다 가는데. 그래요. 입신해서 천국 갔다? 아니, 나는 주에 한 번만 해도 천국 가는데. 나는 주에 한 번만 해도 천국 가는데. 제가 그래요. 그래서 입신 너무 좋아하지 말고 똑바로 와서 주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에 한 번 해도 천국 가요. 지금 어느 시대인데, 컴퓨터 시대, 인터넷 시대라 클릭만 해도 그냥 딱딱인데, 클릭보다 더 빨라 천국에 입성해서 천국 비밀을 알고 와야 돼, 안 와야 돼요? 알고 와야 되죠. 이게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되죠. 믿음의 비밀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천국 비밀을 맡은 자로 나를 부르셨구나.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비밀을 맡은 자로. 우리가 주의 얼굴을 찾고 주의 얼굴을 지금 볼 때고 주의 얼굴을 볼 때 자아가 죽는다. 자아가 죽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을 내게 얹고, 다니엘이 그랬어요. 오른손이 내게 얹고. 오른손을 내게 얹었다는 건 뭐냐면 장자권의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축복. 그래서 우리는 주의 얼굴을 꼭 봐야 돼요. 그래서 주의 얼굴을 보기가 어려운 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봐라. 요한계시록 1장에 예수님 모습 있고 다니엘서 10장에 5절 7절에 예수님 모습이 있다. 그곳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봐라. 그러면 영계가 그냥 열리거든. 영계가 열리거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당신의 모습을 숨기지 않습니다. 지금 어느 때는 오실 때가 다 됐는데요. 그래서 다윗도 예수님의 얼굴 보았고 다니엘도 보았고 사도 요한도 보았어요. 사도 바울이 뭐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죠. 천국 비밀이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 그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하며 성경을 13권이나 쓰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길을 인도해 주자. 우린 이제 그 아가서의 술람비 여인은 예수님의 얼굴을 바싹 봤다는 거예요. 더 바싹 봤는데 어떻게 봤냐? 예수님의 피부 색깔을 봤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치고도 불고 많은 사람에 뛰어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그 위험한 모습, 위험한 그런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거 쏘아보면서 내게 이렇게 오시면 건강한 얼굴을 보는데 지적 예수님의 건강한 얼굴을 본 것보다 여러분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한 얼굴을 보았을 때 예수님 얼굴이 저렇다. 아주 싱싱하고 건강한 육의 모습이 아닌 영의 모습, 건강. 그런 모습. 그러면 이제 그 술람이 여인은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 시다 그랬어요. 시다고. 영적으로 시다는 것은 정결하고 깨끗한 거다. 정결하고 깨끗하다. 우리는 그래서 계속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성결이에요. 영이 깨끗해야 돼요. 성결해야 돼요. 성결해야 만납니다. 성결해야 돼요. 마음이
그 뭐야, 소 잃고 외양권 고치지 말고. 여러분이 스스로가 사명자라면 자기 자신을 번제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깨트려야 돼요. 내 생각도 깨트려야 되고 다 깨트려야 돼요. 깨트려야 온전한 번제가 되죠. 부분적 번제는 안 받아요. 아멘? 온전히 나를 깨트려야지, 깨트려. 그래서 내 자아가 깨져야 돼.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7장 9절 10절을 보면 시작.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서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아멘. 이런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은 성령의 불도 있고 심판의 불도 있어요. 예수님 앞에 가면은 성령의 불로 새롭게 우리를 불같은 능력과 권세를 줘 일하는 사역이고, 안 믿고 죄 짓는 사람한테는 그 불이 무슨 불이에요? 심판의 불이에요. 심판의 불.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자꾸 나가서 예수님을 자꾸 만나면 같은 불이지만 그 불이 뭐야? 심판의 불로 심판하는 권세가 주어져. 심판하는 권세가. 그러면 심판하는 권세가 주어지면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 보면 번개, 우박, 음성, 지진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샷! 번개같이 왔어요. 빠르게. 자, 이것을 꺼내 쓸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잘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래서 주의 얼굴을 구하라. 주를 만나서 자아가 깨져라. 자아가 깨지고 거기에 깨진 그 자리에 정의와 공의가 새겨지는 겁니다. 우리 몸에 새겨지는 겁니다. 말씀. 예수님이 정확한 얼굴을 우리가 이렇게 볼 때 보면 성경에서 보면 또 누구를 보냐면 다윗을 보면 돼. 다윗. 사무엘 그 상 16장 1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세 아들 다윗에게 사울 왕이 패해지고 기름 부으라고 했죠. 7 형제를 다 지나가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랬어. 그래서 아무도 없으니까 또 아들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말자가 있는데 지금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가서 데려와라. 다윗을 보았을 때 다윗의 얼굴이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실제 얼굴은 이렇다는 거죠. 이제는 많은 영성하지만 영성을 예수님을 봐야 돼요. 예수님의 영성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성. 예수님의 영성을 닮아가야 되고 예수님을 계속 만나면서 뭐에 달라지는 거예요. 자, 직진입니다. 직진.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여러분이 이제 환상 속에 보는 것보다 말씀을 통해서 봐라. 말씀을 통해서 봐라. 다니엘서 10장 5절에서 7절. 요한계시록 1장에도 있고. 그게 주님의 보좌는 어디냐? 다니엘서 7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보좌 앞에 우리가 간다는 거죠.
그럼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가서 만들어져야 될 게 뭐냐 하면, 주님의 보좌의 기초는 뭐예요? 공의와 정의입니다. 공의와 정의가 우리의 몸에 그 말씀이 새겨지는 거예요. 이게 공의와 정의가 굴러가는 바퀴를 만들어라. 바퀴? 믿음으로 걸으라는 거죠. 두 발이 같이 걷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 성령의 불이 붙으면 다다다다다. 이게요, 불로 그냥 불이 돼서 그냥 걸어. 정의와 공의의 두 수레가 바퀴가 돼서 쫙쫙 직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급과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보좌의 그 영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가 만들어지는 말씀을 오늘 드린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만나야 된다. 딴 데 가서 만나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죽도록 말씀만 요 말씀을. 이게 예수야. 그럼 연결을 해서 끌어들여. 여러분이 계속하면 끌어들여요. 그리고 거기서 다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다시 기름 부음을 받으면 자아가 처리가 돼요. 자아가 처리가 되고 계속 기름 부음이, 여러분들이 다니면서 기름 부음 받는 것 같고 다른 거예요. 알아요? 다른 거예요. 이거는 그냥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 직접 기름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이 자리로 여러분을 모시고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기름 부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이 기름 부음은 이 지구를 지나서 하나님 보좌 앞에 가는 그 많은 물소리 같은 그 생명의 바다, 유리바다를 지나게 되고 빙빙 거기서 멈춰서 주님 보이거든. 이거를 다 기도 속에 눈 뜨고 본 게 성령이 돌거든요. 그냥 돌게 되면 막 돌고 막 그냥 계속 성령이 돌아서 같이 물 위를 밟고 계속 돌고 어느 정점에서 세게 되면 거기 주님의 보좌 앞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로서 천국의 비밀을 맡은 자다. 천국을 건설할 자다. 이게 사명이야, 안 사명이에요? 사명이에요. 놀라운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을 겪고 힘든 사건은 뭐냐 하면 우리의 더러운 부분은 뭐예요? 떠는 거야. 떨어야 되잖아요. 그걸 떨고 주님 앞에 자꾸 다가서게 하는 거잖아요.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게 하시거든요. 이런 깊은 곳으로 여러분을 지금 인도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19절에 보면 시작.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다. 그렇던 말씀이 우리에게 내려질 때 급히 오시는데요. 이 급히 몰려오르는 흐르는 강물처럼 아니면 오염 안 된 골짜기에서 물이 흐르는 것처럼 물이 그냥 폭포수같이 팍 흘러들는. 제가 어떤 때는 강에다 놓고 어떤 사람은 폭포수에 넣을 때도 많거든요. 이게 그래서 넣었다가 뺐다 떨어지거든요.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오시면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입혀준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고 사역하는 사람들은 와서 접목해 가시라고.
접목하고 그것을 갖다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풀 수 있도록 기도하면 내 거로 삼으시라. 그것이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모습을 비밀로 해주지를 않습니다.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기 때문에 당신의 모습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보시고 그렇게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면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워. 이제 깊은 사역이고 생명 사역이고 여러분들을 천국의 비밀로 맡은 자를 키워가려는데 악한 마귀가 그냥 놔두겠어요. 그죠? 그런 거 알고 여러분들 흔들리지 말고 잘 오셔서 마지막까지 사명 감당하시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